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짓 자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혼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혼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코미디에 화가 난다 막 한 것처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의식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짓 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죽는다 이거를 부정하는 거죠. 이제 나는 타락한 혼이 아니라 나는 회복된 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젠 내 생각,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도 내게서 떠오르는 이런 생각과 감정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과 감정에 예수 믿어도 열받고 신경질 나죠. 마음 상해요. 그래서 그것에게, 생각과 감정에게 나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맡기지 않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화내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야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면서 나를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생각과 감정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를 맞든 모욕을 당하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처럼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주님께 맡겨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여전히 말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발람처럼 속으로는 좀 운을 더 줬으면 한 번만 더 불러주면 갈 텐데 이런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다. 그러고 살다가는 천사가 칼pe 들고 날아간다.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안 올라올 수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 쓰레기처럼 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수거해 가셔서 성령의 불로 태우든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싹 소각시켜 주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쓰레기 감정들을 쓸데없는 나를 더 나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시켜주고 가져가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세상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통제 못하는 것을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부인하고 부정해라. 그러면 얘네들은 떠나간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요. 택배가 잘못 왔어요. 그러면 뭐 전화해가지고 막 왜 여기로 보냈냐고 막 택배 회사한테 전화하고 택배 기사한테 전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안 가지고 들어가고 집 밖에다 가만 놔두면 지네들이 알아서 가져가요. 그런 거예요. 내게 아니다라고 거절하고 부인하면 주인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그걸 끌어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 죽음, 나는 죽었다. 이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타락한 혼이 몸에 기초한 자기 의식체인 거짓자인 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타락한 혼이 우리의 몸 안에 기초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것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를 몰라줘요? 내 몸이 이렇게 힘들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는다. 내 감정이 어떤지, 기분은 어떤지, 나의 상태와 상황은 지금 어떤지를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여전히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해도 따라가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로 나는 죽었다. 자기 죽음을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하는 순간,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 살길 원합니다 라고 반응할 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 제자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건 학생이죠. 제자는 스승의 말, 가르치는 말뿐만이 아니라 스승이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제자를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세상에 핍박해도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부르심과 응답에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서도 8번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나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맞으면 나도 맞는 거죠, 그 옆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소망, 하나님의 뜻, 이루고 싶은 비전과 계획과 사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고난받기 싫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나는 다른 걸 이루고 싶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방향을 가고는 있지만 자기 죽음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막 소비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적을 갈구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오병이어에 떡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아침이 됐는데 왜 떡 안 주십니까? 어제 준 떡 다시 주세요. 자, 떼기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갈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주신 은혜, 요즘에 소비 쿠폰 쓰듯이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 몸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쓰세요, 사용해 주세요. 오늘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고 또 바치면서 주님 손에 붙잡힌, 주님 손에 들려진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님 발걸음에 발맞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타락한 혼이 나의 몸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의식체에 속지 않고 살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나 자신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시는, 예수만 살아가시는, 예수님만 말씀하시고 예수님만 생각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득 생각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거짓자에 속아서 돈 문제가 있을 땐 하루 왼종일 그 돈 문제에 사로잡히잖아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는 가난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꽉 차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주신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시간 남아서 성경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쓰실 수 있을까? 이렇게 내 생각을 발전시키지 말고 그냥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받으옵소서, 쓰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때마다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이것이 바로 뭐다? 능력의 그리스도인이라.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면서, 그 시편의 다윗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며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참 살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 그래, 괜찮아.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바다에 띄워진 배는 파도에 흔들려요. 그런데 배는 파도에 흔들린다고 침몰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나무도 똑같아요. 제가 토마토 심었을 때 앞에 있는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가끔 토마토를 이렇게 흔들어 주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흔들어야 토마토가, 나무가 흔들리네, 안 되겠다 하면서 뿌리를 더 뻗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고 이렇게 비바람이 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을 더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전에는 잡을 줄 모르고 아이고 나 죽었네 이제 이랬었는데, 지금은 쓱 잡으면 되죠. 마치 전철 타고 가다가 타고 가면서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잡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무리 흔들려도 그거 잡으면 돼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까 말했죠. 주님여 이 손을 붙잡아 주소서. 나를 취하소서. 라고 찬양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한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 부활시켜, 상상 임신처럼 상상으로 부활시켜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생각해.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이 살아가셔야 되는데 다시 원점, 나로 돌아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요. 바리새인들 열심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성은 뭐냐면 열렬히 따르는 정성인 거예요. 모든 걸 다 마치 이렇게 팬덤처럼, 누가 무슨 공연한다고 그러면 뭐 금은방 사장님도 어떻게 해요? 금은방 다 문 닫고 다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열성인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저는 죽일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런 게 바로 열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고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나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는 이런 열성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자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또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유교와 불교, 샤머니즘 이런 토양 속에서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섬겨 하나님을. 그래야 복받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부족해. 제대로 올바르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그릇된 지식으로 섬기는 거다. 올바른 지식에서 오는 것으로 그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올바르지 않은 지식으로부터 온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에요. 난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특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뼈아픈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자기의 그 신앙생활을 방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열성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결심, 내 결단.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해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결국 자기가 열심히 푸닥거리 하다가 끝나고 말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 앞서가시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실족지 않고 주님의 길로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으면서 가는 거죠. 주님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마음껏,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나를 사용하시도록 드리고 바치는 거죠. 주님 오늘도 나를 쓰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 주님,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다를 가르실 겁니까?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 뜻대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뼈를 마르게 하지 세상의 어떤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님께 맡기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숨이라는 것을 라이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라이프는 헬라어 성경에는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푸시케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울이죠. 라이프, 소울 같은 의미. 푸시케. 우리의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잃어버리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말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서 그냥 잃어버리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리려고.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잃어버린다, 목숨을 잃어버린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들이 딱 생각했을 때는 목숨을 잃어버린다 하면 죽는 걸 생각해요. 죽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거죠. 쓰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거 뭐 사서 드세요. 책 사서 보세요. 뭐예요? 자기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 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늘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지 말고. 그래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영적인 예배를 기꺼이. 영적인 예배가 기꺼이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말로 끝내지 않고 노래를 불러서 계속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열성, 열렬한 정성. 돈이 필요하면 돈, 몸이 필요하면 몸, 다른 게 필요하면 다른 거 다 쏟아붓는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럼 올바른 열성이 뭐야? 올바른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에서 온 열성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일으키는,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열성이, 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잃어버리는 자는 찾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에 복종하게 하는 것.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주님 원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열렬한 정성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열렬한 정성인데, 이 열렬한 정성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일에 열렬한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 위해서 열렬한 정성을 쏟는 거예요. 죽더라도, 핍박을 받아도. 올바른 지식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깊은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죠. 결국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와 지도, 생각하게 하심과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만 말하고 행동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까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바치는 사람. 이 사람이 올바른 지식에서 온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것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나아가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과 밖에서, 앞과 뒤, 위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서 믿으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성령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까지는 잘하는데 주를 따르라는 이것을 잘 몰라요. 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자기.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만 보면서, 주님만 따라.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자기 스스로 아니에요. 그게 거짓자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다윗이건 누군건 인간이 선줄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나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해요?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큰 일을 감당하고 엘리야처럼. 그리고 시험에 들은 거예요. 나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7천이나 남았는데. 언제는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아가지고 바알 선지자랑 싸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겨버리니까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나만 남았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었지만 젊게 사는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고정관념이 심해지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책을 읽고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다.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울여 드려야 돼요. 성령께 마음을 쏟아드려야 돼. 마음을 줘야 돼.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뭐 책을 보고, 뭐 SNS 사람들이 뭐 신앙 간증을 올리고 그럴 때 거기서 성령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또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라는 것. 하지만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유명해지고 나도 좀 이렇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뭘 못 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정과 자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도록 마음을 기울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고. 주님 어떻게든 주님 좀 써주세요. 오늘도 사용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기울이고 의지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떠나가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싫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고 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절하는데 주님 안 돼, 못 나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만 위해서 따라간다고 말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싫어서 미워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면 내 생각 못 따라온다. 너희들의 몸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에 너 자신을 맡기면 난 널 주장할 수가 없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떠나가시는 거죠. 이 모습을 제일 정확하게 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독일에 가면 교회 첨탑에 이런 닭 모양의 풍향계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어느 쪽으로 부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새벽에 닭이 꼬끼 하고 울면 소스라치게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날 밤 자기과 눈이 마주쳤던 예수님의 그 눈빛,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거절하고 부인하고 마침내 자기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른다하고 했을 때 그때 마주친 주님의 눈빛, 이 자식아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렇다고 말했지, 이런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말했잖아, 너가 그럴 거라고, 너를 사랑한다 라는 저기서 핍박받고 있는 예수님이 쓱 눈을 들여다볼 때 자기가 부인했을 때 닭소리를 듣고 뭐야 하고 딱 이럴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친 그 사랑의 눈, 베드로가 싫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망울과 마주친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기만 하면 소스라치게 깨어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꺼이꺼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 교회 첨탑에는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잠든 영혼, 병든 영혼, 죽은 영혼을 깨우는 이 닭의 모양을 해가지고 교회에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경험이, 체험이 필요하고 주님은 주신다. 그리고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으면 여러분 닭소리가 꺾여 할 때마다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그 밤과 그런 자기를 다시 사랑하는 주님의 그 눈빛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울었겠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발 맞추어서 얼마나 이제는 부인 안 하려고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날 밤을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척척척 발 맞춰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린 지금 나는 믿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나는 믿는다라는 라틴어, 히라버, 헬라어가 있어요. 라틴어는 로마 사람들이 쓰던 단어예요. 그리고 히라버는 헬라어가 히라버인데 헬라 사람들이 썼던 말을 이제 헬라어라고 그러고 히랍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어.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차용해 가져왔기 때문에 히랍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이제 로마 사람들이 썼던 이제 공용어죠. 이 라틴어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이 크레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그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라틴어는 심장, 마음이라는 코르와 다레라는 주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크레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면 심장과 마음 주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심장을 준다라는, 심장을 바친다. 그러니까 결국엔 생명을 준다는, 심장 뽑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심장은 이제 누구의 심장이다? 당신을 위해 뛰는 심장입니다. 나의 삶은 이제 당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나는 믿습니다 라는 단어 속에 단어가 만들어진 이유예요. 나는 믿는 게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 믿으면 난 믿습니다라고 말만 이렇게 발랑발랑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장을 띄어서 주는 것처럼, 심장을 바친 사람처럼, 그 사람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말로 끝나고 나는 당신을 믿고 있군요 라고 이런 지식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심장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요즘은, 옛날에는 막 예수 믿으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안 죽여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증거를 이제 어떻게 봐요? 교회 다니는 걸로.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만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장을 바친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믿는 것들은 다 저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라는 이 크레도는 나누면 코르와 달에 합쳐져서 심장을 주는 사람을 보고 믿는 사람이구나. 네가 나를 정말 믿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기 심장 주는 건 너무 쉽지. 그런데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준다라는 건 믿지 않고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 코르라는 단어로 파생된 것이 courage라는 용기라는 단어예요. 심장을 줄 용기가 있어야. 그리고 나의 심장을 그 사람에게 줘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게 하는 그것도 바로 encouragement라는 격려라는 단어도 이 코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심장,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언어를 보면 그 개념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조금 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명제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게 난 널 믿어 하면서 속으로 믿긴 개뿔이 믿어 안 믿는 거죠. 난 널 믿어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주고, 여기 가라 그러면 가고, 이걸 써야 된다 그러면 쓰고, 그게 믿는 사람이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올바른 지식에서 오지 않는 열성으로 섬기려고 하면 사망이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라는 이 진정한 믿음은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이런 나는 믿고 있어 이런 확신만 가지고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행동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말했어요.
그래야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떤 사람? 지상에서 온유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만 말하는 그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그냥 말로써 끝나지 않고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에게 불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들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여러분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만 해도 막 감격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열매 맺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좋은 일이 났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을 때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 왜? 심장을 주님께 바쳤으니까.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심장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왜 이렇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날 감옥까지 갈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가 아니라 육적인 본능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행동. 베드로도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본능의 이제 인도를 받는, 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귀신 들리는 아버지처럼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가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저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게 해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들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되지 말자. 입술로는 주님 따른다고 말하다가 사람들이 핍박하고 나 죽인다 하고 막 못 받고 막 매달면 그때 가서 아이고 왜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핍박을 당하기 전에 항상 무엇을 요구했냐면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럼 너 안 죽는다. 네 가족들 안 죽는다. 네 재산 안 뺏는다. 넌 돌아갈 수 있다. 넌 살 수 있다. 내가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여러분 항상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라. 우리 6.25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초상화 놓고 침 뱉으면 산다, 안 뱉으면 죽는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장로님 침 뱉고 권사님 침 뱉고 안수이사님 침 뱉는데 7살짜리 애가 울면서 예수님 초상화에 있는 어른들의 침을 닦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공산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갓난의 애기 마음도 못하는구만 하고 갔대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믿는다고 말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자기네들은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부인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만든 기도가 뭐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의 신조,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신경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 때 맨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크레도예요. 심장을 주님께 바쳐라. 심장을 주님께 바치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사도신경에 처음 들어가는 크레도라는 단어예요. 기도를 아무리 3-4시간 해도 주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하면 소용없어. 하지만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외쳐도 주님은 그 내용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신조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사도신경에서 이 크레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헌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따라갈 때 어떠한 핍박이 와더라도 나는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나는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밖에 죽을 수 없음을 너무나 아쉬워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격려라는 것도, 이 엔커리지먼트라는 것도 라틴어 코르에서 심장, 그래서 격려라는 건 뭐냐면 내 심장을 주는 거야. 아, 그게 잘 될지, 그냥 이런 가벼운 게 아니라 마음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를 할 때 어떤 단어를 써요? 진심으로 라는 단어를 써요. 진심, 진짜 마음, 심장, 심장을 줍니다. 당신에게 내 심장. 그 진심은 변하지 않는 마음, 참진, 그리고 그대로의 마음, 변하지 않는 그대로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교회들에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마땅히 취할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진심.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자기의 심장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그는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데, 그 휘장이 바로 그분의 육체라는 거죠. 육체가, 그래서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진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니, 여기가 그 길이다라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대가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지식에서 온 그 열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열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세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예수님의 그 심장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거하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세임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잘못 들었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내 몸을 용기 있게 기쁨으로 주저함 없이 과감하게 단번에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따라하는 행동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고 바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껴주신 것처럼,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 마음, 혼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아를, 온몸, 육체, 삶을 다해서 죽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죽기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계속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치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바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려고 마음 먹고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시고 이미 이끌고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뒤돌아서지 말고, 어려울 때마다 뒤돌아서서 막 또 주님께 기적과 증거,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가시는 그대로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가정교사였음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죄의 본성에 영향을 받는 거짓 자아에 속아서 우리들이 내가 죄를 짓는지 짓지 않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의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갑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의 주체는 더 이상 저희들이 아니라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의 피를 흘려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 날마다 주와 함께 주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사모하며 기다리며 즐거워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주님 곁에 늘 세워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우리 친구의 고백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심정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오늘도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아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우리 3절 한 번 더.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은 자기의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나에게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영광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한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의 중심이 또 저희들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운행하심이 되고 일하심이 되어서 그들도 구원을 얻고 그들도 시기함으로 아버지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더 열렬히 동참하고 열성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갑니다. 주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볼 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더 그리워하게 하여 주시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없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의 소망에 저희들이 아버지 붙잡히지 않고 새 날과 새 땅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과 함께 어디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이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베드로처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손에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고 취하여 주시는 의의 병기로 계속해서 쓰임받고 또 아버지 기뻐하며 달려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또 가문 사업장과 온 교회 온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저희들의 몸의 면역체계를 주님 새롭게 하시고 활성화시켜 주셔서
밖에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이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우리 몸에서 세력을 확장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태워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고백과 또 그 고백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큰 외침으로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